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가락에 맞추어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풀처럼 쑥쑥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높음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뿔을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적들이 전쟁을 패하는 것을 보고 두 귀로 악한 원수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들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올바르시다, 주는 나의 바위시며 구분께 구분대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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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길을 따라 함께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버거워서 원망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시기에 주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사하여 주옵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이 세광 선교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비전에 따라 교회를 이끄시는 유상욱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섬기는 모든 이들,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건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사업과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시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이 또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하는 삶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먹은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이끄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삶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들은 관계라는 큰 틀을 벗어나서 살 수 없으며,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더 넓은 의미로는 세상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들여다보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또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간하고 상관없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바울은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은 있으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의로운 백성이라 칭함을 얻게 된 칭의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권면을 해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단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서 권면합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첫 번째 뭐라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약점을 돌봐주다라는 이 헬라어는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준다라는 말의 뜻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 사람만의, 그 연약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로,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냅니까? 같이 부담하고 함께 고민하며 견디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담하고
또 함께 고민하며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삶을 외면하고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를 오로지 그 사람들만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사람들만의 문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런 삶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 그리고 그룹과 우리 그룹과 다른 그룹과의 구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 너희는 너의 가치관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불어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손은 손의 방법과 삶의 양식이 있고 발은 발의 방법과 발의 역할과 또 삶의 방법이 있으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누군가의 어디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게 되면 그것은 몸이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그것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팔이 팔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리가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눈이 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입이 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부담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견디고 참아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지체된 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한 지체됨을 고백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그들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함께 부담하고 함께 견디며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기독교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와 또 10드라크마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또한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광선교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된 한 지체가 되어야 할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임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의 권면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의 찬송으로 찬양으로 또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쁘게 하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레스코라는 단어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편의를 도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관계 안에서 기쁨의 주체가, 편의의 주체가 자기가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상대방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의 주체를 함께 말하고 있는 상대에게, 대상에게 두기보다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에게 두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와 이야기할 때에도 내 생각에는, 또 내 경험에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권면하고 권장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이야기할 때에도 역시 내 입장에는, 나의 입장에는, 내 감정은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과 상황의 주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두고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와 또 우리의 행동이 주체가 상대방이 아닌 나일진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또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되어지겠습니까? 아마 물어보지 않아도 이보다 더 우리의 고려와 배려에서 벗어났으면 벗어났지 더 가깝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아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더욱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이 주체가 되어서, 나와 관계하는 그 대상이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선과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더라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본능적인 우리의 시야를 이제는 벗어나서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나와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고려할 줄 아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이며, 또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삶이 자신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모욕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시는 삶을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도 예수님께 기쁨이 되실 만한 그러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모두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징계하고 버리셨습니까? 나의 외침과 나의 절규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나를 기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계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삶의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주체와 내 행동의 주체가 나라는 곳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 것을 나 역시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교제가 늘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권면의 결론이 되는 7절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옆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 마음과 그 눈빛으로 교회에서 한 주체된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